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립 17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세월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사랑교회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그 길, 더 하나님께서 창창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세례 요한에 관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선대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죠.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나라를 회복하고 살릴 길은 오직 다윗의 길을 따라가며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끝이 아쉽게도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마치 자기가 이룬 업적인 마냥 자랑했던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주적이 될 바벨론 사신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들 다 네가 보여준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그의 후손들은 바벨론의 내시가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심판을 예언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결말을 보면서 크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었던 히스기야가 무너진 것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도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결말을 맺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 마음 편하게 살지 굳이 뭐 하나님 믿어 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 정도로 성경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숨은 메시지가 이사야 40장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심판 예언, 100년 뒤에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끝이라면, 결말이라면 사실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미워하라 내 백성을 미워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하며 그 죄를 지사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그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망할 거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병주고 약주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39장과 40장은 그냥 한 장 차이지만 그 시간적인 격차는 아마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심판 예언을 한 후에 한참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절망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가장 핵심 메시지는 위로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내가 아니지.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히스기야의 범죄로 인한 심판 예언과
이사야 39장으로 끝났죠. 그리고 이 40장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심판은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범죄와 심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아야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1189장,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구원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를 살려줄 구원자, 참된 메시아가 누구냐? 누구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관한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은 인간 창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한 행복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거룩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였습니다. 그 타락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타락한 인간은 사람을 살해하고 폭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회복을 원했던 겁니다. 과거의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계획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한데 인간은 다 타락하여 모두 다 범죄하여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가 없는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실을 인간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가 어떤 것을 야기시켰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어떤 영광과 축복이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자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유일한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스기야 왕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인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인간 구원자였습니다. 완전한 인간 구원자. 망한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기도로 막은, 예배로 일으켰던 그런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가 어떻게 됐죠? 마지막이 안 좋았습니다. 이 구원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를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의 대가를 물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완전하게 보이는 인간 구원자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고 그를 통하여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히스기야 왕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2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 2명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첫 번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다윗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모세를 봅시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름으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죠? 천국을 상징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작 구원자인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당연하죠. 사막에서 목이 마른 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른 것을 해소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와서 그 갈증이 해소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32장 51절 시작. 모세의 범죄는 뭐냐?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반석을 두들겨서 물이 나오는 존재로 자기를 나타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물 내라고 했는데 자기가 열받는다고 그냥 꽝꽝 치면서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가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마냥 교만한 모습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 죄를 물어서 모세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고 120세가 되는 해 눈도 밝고 몸도 건강한데 자연사를 시키셨습니다.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뒤로하고 자기는 죽었단 말입니다. 구원자가 말입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인간 구원자는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에 인간 구원자인 모세는 그토록 원했던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전형적인 실패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역사상 위대한 다윗 역시 어떻게 등장합니까? 다윗의 등장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절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구원자 다윗이 등장해서 물맷돌로 돌멩이로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영웅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가 가장 큰 소원을 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는데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역대상 22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자기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성전 짓기를 일생일대의 소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역대상 22장 9절 시작.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성전은요, 상징적인 의미고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피를 많이 흘린 시기, 즉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례로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거의 완전하게 다 차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는 어때요? 전쟁의 시기였던 겁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천국을 완성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할 평화의 시기에 완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야, 너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라. 그리고 평화의 시기에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을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기는 전쟁의 시기, 피 흘리는 시기, 평화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대적 사명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것,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솔로몬이 다윗 왕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부터 5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렇습니다. 솔로몬 역시 자기 아버지가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필수 코스가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전에, 완전한 평강을 누리기 전에 필수 코스가 뭡니까?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광야가 있었고 다윗의 시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는 십자가의 완성이 있었고 현 시대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시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죠? 땅 끝까지 가야, 복음이 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결말을 통하여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인간 구원자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시한 완전한 구원자를 기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 깔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히스기야 왕한테도 이렇게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시작.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은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될 때에, 빈들에서 소리가 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고, 그의 외침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됨을 예언케 하신 겁니다. 그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숙제 하나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때에 정말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답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초림하셨던, 처음에 이 땅에 오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현 성도들의 참된 모델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스기야 왕을 강해하면서 세례 요한을 다음에 할 거라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을 이어서 세례 요한의 삶을 함께 나누라는 감동을 주셨기에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쳇말로 얼마나 빌드업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공을 들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받은 축복 중에 제일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땅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누림보다도 그 어떤 축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며 그 지식을 통하여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17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17년 전에 이 주사랑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되신 구원자 예수를 전하고 알리고 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누리십니까? 물질로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설픈 성도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산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찬송이 하늘의 영광을 울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고진 감내하시며 엄청난 공을 들여서 지금 우리에게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립 17주년 생일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